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며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께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3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라고 하는 표현은 세속적인 나라와 권력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지상의 왕국을 세운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거절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요구가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권력에 대한 청탁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때 한 자리 챙겨달라 이런 청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부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했던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가 실제로 십자가의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32절부터 34절까지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세 번째 예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과 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예고를 하시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오른편과 왼편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으니까 십자가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가 매달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봐도 이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투명의 강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거절하신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편과 좌편은 단순히 어떤 위치나 자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편이라는 것, 오른편이라는 말, 직역하면 오른손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의롭다, 옳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해 보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다, 인정한다, 영접한다, 받든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우편은 뭡니까? 옳다고 인정받는 자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드는 자리가 바로 오른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왼편, 좌편은 어떤 걸까요? 사실 성경에서 이 좌편,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편보다는 조금 낮은 자리 혹은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하는 무기가 있는 소극적인 그런 위치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런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왼편, 좌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 좌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왼쪽 편입니다. 왼쪽 자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좌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오노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오노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성경에 유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면 이건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오노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좌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의 뜻은 좋은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좋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좋다는 뜻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내가 옳다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내가 좋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그걸 알아보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 관계죠. 그의 아버지는 세베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베데는 부자였습니다. 배도 갖고 있었고 품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아버지 밑에서 야고보와 요한도 제가 생각하기에 부유하게 성장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의 별명을 보아누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 상상인데요. 아마도 부잣집 도련님으로 성장한 이 두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던 모양입니다.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었던 거죠. 보아누게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천둥의 아들, 벼락의 아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때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AD 44년경입니다. 이때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계획을 세웠는데 첫 번째 타겟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가장 첫 번째 타겟이 야고보였습니다. 첫 번째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아마도 이것도 제 상상이긴 하지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다른 말로 좋게 번역하면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야고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또 당시 초대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야고보의 시신을 스페인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남기신 최후의 말씀이었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야고보도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야고보는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도중에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마침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야고보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어디로 갔냐면 야고보가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그 스페인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야고보의 시신을 묻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야고보를 묻은 언덕 위에 빛나는 광채와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곳이 어디냐?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이 생겨나게 된 그 배경이 야고보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은 3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죠. 예수님의 우편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오른쪽이라고는 위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였죠. 야고보와 요한은 기꺼이 그 자리를 감당하겠다고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는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의 청탁은 받아들여진 걸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상의 별이 된 사도 야고보, 그리고 그의 무덤 위에 세워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이 도시,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우편의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요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쌍둥이 형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근거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요한은 훨씬 더 나이가 어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 또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지만 그들의 삶과 죽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학자들에 따르면 요한은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요한도 똑같은 별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보아노게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이들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갈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사람들은 진짜 다혈질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을 완전히 불태워버립시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것이죠. 이렇게 격정적이고 열정적이었던 요한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해 도망쳤지만 오직 요한은 십자가의 곁을 지켰죠.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씀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가는 그 장면을 생생히 보았던 사람이 요한이었고, 백부장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현장에도 요한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탁을 듣고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끝까지 봉양하였습니다. 그러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은 그때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거기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요한의 복음서를 남겼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서신들을 기록한 후에 AD 98년경에 에베소에서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은 보아노게였죠. 나중에 요한의 별명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요.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왼편, 왼쪽이라고 하는 의미가 말 그대로 피지컬리 왼쪽 자리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좋은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의 생애를 보면 요한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왼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요한의 요구는 응답된 것이 아닐까요? 자,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낸다. 말 그대로 분개하고 흥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 이 제자들이 화를 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좌편을 이들이 먼저 차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가는 왜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마가복음에 AD 70년경에 기록됐는데요. 왜 마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 앞에 권력투쟁이나 하고 있는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일까? 제가 볼 때 분명히 제자들의 이와 같은 못난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를 냈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분개하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끄트머리, 이 단어의 사전적인 용례의 끄트머리에 보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우 슬퍼하였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단어는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매우 화를 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며 매우 슬퍼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10명의 제자들은 왜 슬퍼한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AD 70년경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때는 야고보는 이미 순교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AD 44년경에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4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애를 쓰면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하였지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데오와 빌립도 십자가에서 순교하였고 시몬은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하였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는 살가죽이 벗겨진 채로 순교하였고 마태는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순교하였다고 전해지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던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미 지나간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질투하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10명의 제자들이 시기심과 경쟁심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 못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자기들이 야고보와 요한과의 경쟁에서 밀렸다는 생각에 화를 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40년이 지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 이들은 이미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가장 위대한 섬김의 자리, 으뜸이 되는 종의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화를 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매우 슬퍼했다는 의미가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살면서 화나는 일 많습니다. 특히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거나 비교를 당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야 할 때가 과연 언제일까?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화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화를 내야 된다. 섬김의 욕망, 종으로 살아가기 위한 열망을 갖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섬김의 자리에 있구나.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종의 자리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를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가장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우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의 자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겟세마네의 그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또 8절 말씀해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기꺼이 고난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일까? 저는 그 자리가 감히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기도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궁극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이고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소서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우편의 자리에 앉는 사람, 주의 좌편에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옳은 자리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좋은 이름을 보여주는 자리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주님의 우편입니까? 주님의 좌편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추구하는 자리가 욕망과 욕심의 자리인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더 낮아지는 자리를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더 기뻐하는 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더 경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방향과는 거꾸로, 아래로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